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종려주일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겉옷을 길에다가 깔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종려가지를 펴면서 주님을 환영하였던 그런 유래에서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은 바로 오늘,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내일부터 고난의 길을 걷게 되고 이제 금요일이 되면은 십자가를 이제 지시고 또 매달리게 되시는 그런 엄숙한 시간들이 이제 지나갈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한 주 동안 주님의 고난과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여 년 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저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이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저자 마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저가 누구냐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왕이신데 어떤 왕이신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로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라고 하는 제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남쪽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긴 여행을 하시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귀가 묶여 있다는 것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사전에 제자들이 자고 있을 때 밤에 훑어보고 있다가 나귀를 보고 한 말씀이 아닙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나귀가 묶여 있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좀 풀어오라. 더 놀라운 것은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묶여있는 나귀를 풀고 오는데 주인이든지 누구든지 물을 것 아닙니까? 무슨 일로 그 나귀를 푸느냐고 물을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그것까지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 내어주리라.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인데요, 오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찾아볼까요? 방송사고가 났습니다. 나귀를 끌고 오려고 그러는데 힘든가 봐요. 자, 마가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 마가복음 11장. 자,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2절부터 맞은편 마을에 가면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3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냅니다.
그렇게 말하죠. 4절에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말대로 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간파하고 알고 계셨습니다. 자,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 129페이지 보시면은 누가복음 19장 32절. 자, 30절부터 보시면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풀어오라. 만일 누가 어찌 푸느냐 묻거들랑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32절. 보냄을 받은 자들이 제자들이죠.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다 간파하시고 제자들을 보내고 제자들이 푸는데 임자가 나타나서 왜 그러느냐라고 했더니 주께서 쓰시겠다 그랬더니 적시 주었다. 자, 여러분이 주인이라 그러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주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얼른 가져가세요 그러겠습니까? 왜 그 주인은 임자는 얼른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줬을까요? 한번 받아실까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창조주는 무엇입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 쓰시겠다 그러면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말하면은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죠.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탁 말하면은 제자가 얼어버리는 거 있죠. 얼어가지고 가져가세요 이러면서 그런 상황입니다. 신적 권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저기 16절 보시면은 만물이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는 더 어마어마합니다. 그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기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은 지금 권세 잡은 보이는 통치자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공중권세 잡은 악령의 세력, 영적인 세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다 주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섰다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도 운행하시고 유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누가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이 마태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힘있고 능히 있으신 분 아닙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까지도 다 아시는 그 주님. 그러나 힘으로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지요. 힘으로 이 세상을 군림하고 통치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4절과 5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우주의 왕 만왕의 왕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개선 장군들이 입성할 때는 무엇을 타고 옵니까? 막 위풍당당한 말을 탁 타고 말이지요. 사람들에게 막 칼을 휘둘면서 손을 흔들면서 넘넘하고 씩씩하고 힘센 그런 지도상을 보이면서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오셨다. 나귀가 우리나라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주도의 쪼랑말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말을 타고 오면 얼마나 그 모습이 초라하고 우습습니까? 따라하실까요? 주님은 전능하시지만 고난의 왕으로 오셨다. 그 나귀를 타는 자체가 고난입니다.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고난입니다. 고난의 왕이시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그리고 주님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고난의 열매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자초한 사람, 고난을 결심한 사람은 그 열매로 저 사람이 정말 고난의 길을 걷고 있구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겸손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가지고 겸손하십시다 라고 적용하면 안 됩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 저절로 겸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좀 그리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귀를 타는 주님의 모범을 따르는 그 모범은 무엇일까요? 내일부터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고난주간 새벽 기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기가 힘듭니까? 기쁩니까? 예, 기쁜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노동과 어려운 일들을 하다 보니 때때로 피곤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귀 타고 가시던 그 모습, 그런 모습으로 좀 일어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구원의 기쁨을 함께 감격하며 함께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내일 고난에 동참하실 것이지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얼굴 보셨습니다? 내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저절로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7절에 보시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 우리들은 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서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고 보는데 마태는 조금 더 깊이 관찰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는요, 이 숫자 한 끗 한 끗, 점 하나하나 찍는 것까지도 분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다른 저자들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고 되어 있는데 마태만은 7절에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 그러니까 몇 마리 끌고 왔습니까? 최소한 2마리를 끌고 왔다는 겁니다. 왜 2마리를 끌고 왔겠습니까? 나귀는 누굴까요? 나귀 새끼의 엄마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어미. 자,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타면은 나귀 새끼가 어서 오세요, 태워드릴게요 그러겠습니까? 발딱발딱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겠지요. 아무도 타보지 못한 말들도 그렇게 하는데 나귀는 더 하지요. 그 무거운 주님이 성인이니까 조그마한 나귀 새끼에 타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귀 어미까지 끌고 왔다는 겁니다. 어미가 옆에 있으면 나귀 새끼가 안정이 될 것 아닙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배려.
고난이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겸손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절로 열매로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눈치 없이 사는 것. 고난과 겸손과 배려는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여기 5절에 보시면은 그는 겸손하여 라고 나오는데 히브리어 아니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을 당한. 그 겸손하여 옆에다가 고난이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그 단어가 고난을 당하여 나귀를 타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힘의 통치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의 길을 자초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에 보니까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종려나무지요. 그래서 종려주일입니다. 베어 길에 펴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누구시냐고 묻는 무리들 앞에서, 그리고 읽는 지금 독자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군림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힘의 통치보다는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고 지금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의 하나님. 겉옷을 펼치고 나뭇가지를 깔고 환영하는 것은 열왕기하 19장 3절에 나오는 구약의 전통,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 개선할 때에 그때 백성들이 환영했던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지금 백성들은 잘 몰랐지만은 종려나무를 깔고 겉옷을 펼친 것은 마태는 왕께서 지금 들어오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호산나. 한번 따라 할까요? 호산나. 호산나는 시편 118편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옆에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좀 적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여 달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다윗의 왕국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서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왕국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구테타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자유를 달라고 외쳤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런 힘의 굴림이 아니라 왕은 왕이시지만은 구원의 왕이시지만은 고난의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전능하시지만은 그 전능성을 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의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의 외침입니다. 우리 주님은 또 어떤 왕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왕이신데 그분은 고난의 길을 걸으시는 고난의 왕, 그분은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왕이심을 이 종려주일 아침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